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아서 교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8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지난주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결혼과 부모와 자식과 부부간의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다 다뤄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교회 전통적으로 어버이 주일을 지키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의 가정 속에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 외에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 두 분은 모두 다 6.25 전쟁 때 북쪽에서 피난 내려오신 분입니다. 특히 저희 아버님은 가족 중에서 단신 홀로 피난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평생을 북쪽에 두고 온 부모님과 형제들을 그리워하시다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만나뵌 적도 없어요. 하지만 저에게는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제가 어릴 때 태어나 자란 곳이 인천 송현동입니다. 그 동네에 살고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은 친부모처럼 여기고 섬겨오셨어요. 저희 자녀들도 태어나면서 어릴 때부터 그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에 의해서 자라왔고 저희들은 당연히 정말 우리 친할아버지, 친할머니인 줄 알고 그렇게 할머니, 할아버지 그렇게 부르고 자라왔어요. 물론 그때 두 분은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럼에도 저희 형제들을 정말 손자같이 늘 품에 안아주시고 지금도 기억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송현 초등학교를 다니는데 비가 오니까는 그 할머니가 저를 업으시고 우산을 쓰고 학교까지 데려다 준 것이 지금도 그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렇게 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나요. 할아버지도 참 다정하셨던 분이었어요. 물론 이제 나중에 지금 생각해 보니까 치매가 오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게 선망이었구나. 그래갖고 이분이 야 저기 호랑이 온다 문 닫아라 이래요. 호랑이가 어디 있지? 야 저기 누가 서 있어. 그리고 자꾸 얘기하는데 앞만 봐도 없는데. 근데 알고 봤더니 그게 치매로 온 선망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나중에. 물론 그분들이 재산이 있었고 저희들에게 유익했기 때문에 그분들을 우리가 그렇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로 모시고 섬겼던 건 아니에요. 그분들도 가난했어요. 물론 작은 집 하나는 갖고 있었지만 그거는 저하고는 상관없어요. 나중에 돌아가시니까 친척들이 다 가져갔어요. 저희는 어떤 것도
혜택 받은 게 없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그 두 분을 뵐 때마다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것을 아시고 나중에 나도 교회 나가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회를 빠지지 않고 나가시는지, 갈 때마다 봐라 40일 특별 기도회 내가 다 참석해갖고 상품 받았어, 이렇게 하면서 저한테 그걸 보여주시기도 하고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저 부를 때 종우야 그랬는데 이제는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교육자인 걸 알고 제 이름을 안 부르시더라고요. 오히려 저의 직분을 불러주시면서 오히려 저를 그렇게, 정말로 옛날 분들이 그랬잖아요. 그리고 늘 새벽마다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게 하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할머니가 이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말 그대로 홀로 독거노인 되셨어요. 예전에 복지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저희가 부교육자 시절 정말 우리 자녀도 영양실조에 걸리고 가지고 있는 돈이라는 것이 우리조차도 먹고 살기가 어렸지만 만나 뵐 때마다 아내와 함께 반찬도 사드리고 먹을 것도 생선을 좋아하셔서 그 송년시장에 들르면서 꼭 생선을 사다가 드려요. 그리고 그 튀긴 통닭 한 마리, 그러면 그분은요 식성이 좋으셔갖고 그걸 다 드세요. 그래서 항상 건강하게 사셨는데 어느 날부터 식사를 잘 못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력이 떨어져서 결국 나중에 돌아가셨죠. 하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다니셨던 그분,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신 것이 너무나 기쁘고 지금도 감사해요. 나중에 아마 천국 가면은 그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생 이 두 분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육신적인 혈연의 가족도 있지만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복음서에서 보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너희가 한 가족, 한 자매, 형제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이 무엇이죠? 오늘 읽었던 이 에베소서 2장 18절 19절에서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한 아버지를 섬기는, 아버지께 나감을 얻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저 사람도 아버지라 불러요. 그러면 형제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8절 다음에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어떤 사람이에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뭐다? 권속이다. 할렐루야. 이 권속이라는 단어는요 오이케이오스예요. 어디서 좀 들어본 단어죠? 오이코스. 오이코스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오이코스는 뭐예요? 집, 가정. 우리 기독교에서는 교회,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이케이오스라는 단어는 같은 집에 거주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같은 집에 살고 있는 가족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집에 거하는 가족이죠? 19절에 분명히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권속, 같은 집에 살아가는 자들이다. 앞에 누구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에 함께 거주하며 살아가는 가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연결된 지체들이에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믿음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들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섬겨요. 모든 성도들은 동일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다 뭐예요?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은혜를 놓치지 않길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앞부분에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생각해봐라. 너희가 어떤 존재였느냐? 전에 우리는 어떤 삶이었죠?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요, 약속 밖에 있던 사람이요, 우리는 언약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도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권속이 됐습니까? 가족이 되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8절을 시작함으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여기서 둘이라는 게 뭘까요? 둘. 이 둘이라는 것은 세번역 성경에 가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결코 이방인들을 인정 안 해요. 그들은 택함 받은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와 같은 부분에 있어서 14절에 너희가 전에는 멀리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됐다? 하나가 됐다. 14절 그러므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 막힌 담을 헐어버려 주셨어요. 그리고 16절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여 주셨다. 이 모든 것 누가 하신 일이지?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막힌 담을 허시고 하나님과 원수됐던 우리들을 화목하게 하여 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이제는 막힌 담이 헐어버렸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18절, 14절, 16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그 같은 이루신 일이지만 이 단어가 동일하게 나와요. 14절 둘로 하나를 만드사, 16절 이 둘로를 한 몸으로. 오늘 18절에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둘이 무슨 뜻입니까?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어떤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고백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남녀노소, 지역, 인종, 나라 모든 걸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예요.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도 보면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도 그렇게 말해요. 더 확대시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 다음에 또 포함해서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으로 넘어가면 에베소서는 교회론이라 했죠. 교회는 어떤 존재예요? 4장 아시는 것처럼 7가지 하나됨을 말하잖아요. 하나님도 하나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것도 동일하게 하나로 부름 받았어요. 믿음도 같은 믿음인 줄 믿습니다. 세례도 하나요. 그 안에 연결된 몸도 다른 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결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7가지를 하나를 강조했던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혈연의 가족은 죽음의 끝이지만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바로 주님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된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깨닫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분쟁하거나 다투거나 나눠서는 안 돼요. 교회는 분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코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반대로 말하면 그것은 악한 마귀 사단의 역사예요. 이와 같은 교회는요, 망해요. 이런 교회가 결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데 성령이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죠? 능력 주시잖아요. 은사 주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보면 성령의 은사와 또 그리스도 몸에 연결된 지체를 말하면서 왜 우리에게 그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셨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예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교회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거예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나 혼자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드러내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덕을 끼친다. 덕이라는 게 뭐라 했어요? 상대방을 세우는 것이 덕이에요. 나의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된 주님의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까?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명령이며 교훈이에요. 요한복음 14장 34절에 35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모든 계명을 합쳐버렸어요. 그게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조건이 있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왜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이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 만약 이와 같은 사랑이 없다, 내 제자가 아니란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18절, 19절 다음에 21절, 22절에 보면은 왜 이렇게 한 가족이 되게 하셨는지 이유가 나와요. 21절에 보면 그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어떻게 돼요? 연결되어져 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함께 주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안에서 22절 주 안에서 함께 어떻게 된다? 지어져 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들이 이와 같이 서로 사랑하며 서로 섬기며 부르심받은 이 목적대로 정말로 주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7가지 하나됨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될 수 있는가? 에베소서 4장 1절 2절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할렐루야. 우리를 부르신 목적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며 그러므로 하나됨을 너희가 놓치지 말라. 믿습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룰 수 있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요,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도 오늘도 에베소서의 말씀도 여러분 이 모든 일의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이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능력보다, 믿음보다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에서 보면 8절에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다 이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그 유명한 말씀이 로마서 13장 10절에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믿습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의 관계는 무엇이죠? 받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족이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가족은요,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가족이에요. 믿습니까?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물려줘요. 자녀들이 성장해서 또 부모님들에게 같은 것들을 또한 베풀어주고 효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삶도 이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사랑으로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준 주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모든 것들을 허비케 하는, 어떤 것도 남김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유명한 그 작은 책이지만 그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알죠? 예, 그림도 나오고 그것도 보셨잖아요. 그 소년이 어릴 때부터 장성해서 필요할 때마다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열매도 주고 자기 몸도 잘라서 주고 나무도 주고 모든 것들이 다 남아서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지만 노년에 그가 와서 앉아서 줄 수 있는 그루터기도 제공합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그러셨지만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부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이같이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주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인간의 사랑으로는 불가능해요. 주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관심도 안 가져요. 오히려 자기 생각과 좀 다르면 목소리 높여요. 나에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모른 척해요. 그리고 싫으면 아예 떠나버리고 말아요. 황당한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복음송, 옛날 복음송 가운데 이런 게 있어요.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아십니까? 잘 모르시는 것 같으네요. 오래된 찬양이라서는가요? 형제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자매와 함께 사는 것, 그것은 아름다운 것. 우리는 한 가족, 예수 안에서 한 가족, 당신을 사랑해. 이게 찬양이에요. 간단하지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진 것, 정말 이 찬양처럼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정말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임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나타내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저는 지금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함께 정말 가족처럼 살아왔던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그립습니다. 예수 안에서 이러한 가족이 있다는 것은 그건 축복이에요. 지금도 제가 어릴 때 자라왔던 인천 제5교회, 지금은 중앙장로교회로 송현동에 있어요. 그때 함께 자랐던 친구들 지금도 만나고 있어요. 또 우리 형님뻘인, 또 늘 말씀드렸던 그 치과 의사로 계시는 그 장로님, 그
중앙장로계 수석 장로님으로 계시지만 그분 늘 우리 아내도 그렇고 치과를 가면 얼마나 잘 치료를 해주시는지 몰라요. 감사하죠. 고등학교 시절에 신앙을 가졌던 친구들 지금도 만나며 기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다. 또 총신대학에 입학하여 지금까지 40년 넘게 매번마다 정말 때에 따라서는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는 기쁜 친구들이 있어요. 지난 주간에도 그 동기가 찾아왔어요. 한 친구가 찾아와서 저희가 하는 말에 야, 옆에 너가 있으니까 이렇게 만날 수 있어서 기쁘다. 그러면서 같이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박 목사님도 저는 전에는 생면부재했던 사람이 전혀 몰랐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족한 저를 사람들 앞에서 동생으로 삼아주시고 지금도 사랑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믿음 안에서 아름다운 지금 만남을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행복한지 몰라요. 지난 주간에도 해외에서 계시면서 카톡으로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최 목사 나 언제 들어가?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 알겠습니다. 만나 뵙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서로 만나고 얼마나 그게 감사하고 기쁩니까?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어렵고 힘든 이 목회 가운데 행복한 일이 있었어요. 비록 지금 사정상 정말 멀리 떨어져 있어요. 김해로 이사가고 여수로 이사갔어요. 그런데도 서로 지금도 그리워해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상담하고 또 기도해 주면서 또 섬겨주고 때로는 만날 때는 너무나 기쁜 거예요. 믿음 안에서 여전히 가족처럼 지내고 있어요. 물론 다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아무리 아끼고 도와주고 기도해주고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왔다가 세상 사람보다 못하게 안면몰수하고 차갑게 무정하게 인사도 없이 떠나는 사람도 꽤 있더라고요.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옆에서 가족같이 아니 가족보다도 더 아끼고 사랑하고 섬겨주는 우리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와 같은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감사하며 세워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예수 안에서 이런 가족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옆에를 보십시오. 여러분 옆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이러한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한번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따라 한번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사람을 보면서 가족인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옆에 사람을 보면서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예수님이 맺어주신 내 형제여 가족입니다. 시작. 당신은 예수님이 맺어주신 내 형제여 가족입니다. 그럼 하나 더 남아있어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두 번째, 당신을 사랑합니다. 좀 약한 것 같은데 더 세야 돼요. 그건요. 시작. 당신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험한 세상 예수 안에서 이렇게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한 가족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고린도 교회처럼 서로 누가 잘났다, 누가 더 똑똑하다, 누가 더 능력 있다 서로 다투고 분쟁하고 시기하고 미워하면서 악한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처음부터 복음을 전할 때 그때부터 평생 함께하며 돕고 섬기며 심지어는 눈이라도 빼어주려는 그 아름다운 성도들 디모데를 향해서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친구다 나의 동역자로 가면서 서로를 신뢰하면서 아끼고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는 그 같은 성도들이 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정말 소망하고 원하는 것은 이와 같은 교회와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잖아요.
평생 서로를 바라보며 돕고 섬기고 아껴주고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교회지만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며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에게 맡겨진 교회가 바로 그 같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에게 달려 있어요. 오늘 성령께서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음성에 순종하시면서 평생 이러한 고백을 하며 살아간 성도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어떤 고백인 줄 아십니까? 시편 133편 1절, 시편 16편 3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형제의 연합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의 연합함과 동거함이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그렇게 이것이 아름답고 선한 일인가? 그러므로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 믿습니까?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에게 있도다. 믿습니까? 여러분 바라볼 때, 우리 서로가 바라볼 때 이것이 정말 아름답고 귀한 일이고, 정말 존귀한 하나님의 성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 어떤 만남보다 예수 안에서 만나 우리가 가족되어져 하나님의 권석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된 이 즐거움과 축복이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진정한 우리에게 가족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졌고 한 몸이 되어졌고 한 형제의 가족이 되어졌는데, 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서로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는지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결코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닌 줄 믿습니다. 주여,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 연결시켜 주신 주님의 귀한 성도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은혜를 나누며 서로 아끼며 섬기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책임져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기도하고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